매주마다 성가대 어떤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찬양이 참 좋죠. 일렉톤의 힘이, 이 힘이 보통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 같았고 지난주에도 박수도 해드려서 뭐 박수 해드리면 늘 좋지 뭐. 또 뜨겁게 여러분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10번 100번을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박수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찬양대에 진심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광복 78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아주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 아멘. 좀 거창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거창함 속에서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을까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믿음을 해보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정신. 아멘. 50절부터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과 가야바가 한 말을 다시 선하게 재해석하는 사도 요한의 말이 함께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 사람 예수가 죽어야 민족이 산다라고 하는 가야바의 말, 더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만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께서 필연적으로 죽으셔야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생 천국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요한의 복음의 말씀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나라와 한 민족,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 원론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한 나라와 한 민족 속에서 여러분 세워야 할 가장 첫 번째의 부름이고, 그것이 가장 첫 번째의 복음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19년 4월 4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 3.1 만세 독립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렇게 파급되어져 가고 있을 때, 전라북도 이리시에 소재하고 있었던 남정리 교회에서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남정립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최대진 목사님과 그 교회의 장로님이신 문용기라고 하는 장로님의 주도로 이 남정립교회 교인 200여 명, 그리고 함께 만세운동에 동참한 이리시 시민들 한 1만여 명이 역 광장에 모여서, 그리고 장터를 향해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나타나서 총검으로 위협 사격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차별하게 이제 이 만세운동 시위대를 진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앞에 서서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문용기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 일본 헌병이 와서 총검을 가지고 장로님의 오른팔을 내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팔의 손목이 잘려지고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놓치니 왼손으로 그 태극기를 집어들고 또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 일본 헌병이 왼손도 내려쳐요. 양쪽에서 피가 한없이 쏟아질 때 그렇게 꼬꾸라지는데, 금은용기 장로님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기어서 이번에는 입으로 태극기를 입에 뭅니다. 그러면서 양손에서는 피가 서늘히 낭자하고, 그런 중에서 입으로 태극기를 물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 일본 헌병이 이번에는 그 문용기 장로님의 배를 총검으로 수차례 찌르면서 배에서 피가 터져나오고,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피가 쏟아져 강물을 이루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기를, 조선 민족이여 이 붉은 피로 우리나라를 다시 세웁시다. 이 붉은 피로 우리나라를 다시 세웁시다. 그렇게 외치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분의 무덤 비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장로님이시고 한 사람의 성도고 한 사람의 예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한 나라와 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는 민족의 아들이고 한 국가의 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처참하게 국권을 잃어버리고 수탈을 당하고 캄캄하고 아물었던 그 시기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예수 신앙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백은, 그분의 그렇게 두 팔이 잘려지고 그렇게 총검으로 배에 찔리고 그러면서도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나라의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이 피 위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그런 소망하면서, 여러분, 저는 한 개인적으로 이분이야말로 또 다른 순교자라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한 나라의 백성, 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분이 고백하고 이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이게 교회가 간직해야 할 십자가의 신앙이고, 이것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할 십자가의 정신이 아닐까. 여러분, 그것은 나를 던져서 세상을 위하고 나를 던져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특별한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도 요한의 표현 속에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한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세주, 메시아 등등의 사랑의 주인, 주권자, 창조주, 별 많은 이야기들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마는 예수님이야말로 애국자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낯선 표현이잖아요. 5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한 사람 예수께서 반드시 죽어야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었습니다. 로마의 학대를 받고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의 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혜성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구름대와 같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공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걱정을 합니다. 저희 예수가 저렇게 온 나라 온 백성들을 저렇게 이끌고 저를 따르는 무리들이 저렇게 많으니 자칫하다가 저들이 봉기라도 일으키면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누리면서 살아왔던 이 부귀와 영화들, 이것들 다 빼앗길 수 있지 않느냐, 우리의 지배체제가 무너질 수 있지 않겠느냐 걱정하면서 이걸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 한 사람 예수만 죽이면 되는데, 저 한 사람 예수만 죽으면 우리가 다 평안하고 이 민족이 평안할 텐데, 로마로부터도 그런 책임 전가를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57절의 말씀, 5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로부터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바야바의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야바의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야바의 말을 요한은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해석하는 말이, 복음이 예수는 필연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 한 사람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전 세계 모든 열방들과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민족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구원의 은총이 될 거라는.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보면서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한다는 것, 우리의 부귀와 영화와 우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예수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모의와 음모가,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시대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만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까?
근데 가만히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해 보면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 그 배경들은요 현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현재와 다르지 않아. 어쩌면 오늘날의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부귀와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현재의 이 대한민국 상황들, 현재의 우리 민족의 상황들 앞에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바르게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작은 힘이나마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펼쳐갈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그런 창대한 힘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아주 분명하면서도 명확하게 교회가 지켜내야 되고 교회가 펼쳐가야 될 신앙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구원하고 온 열방과 온 나라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달리 말씀을 드리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것이 예수 정신인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언제 정말 강한 것일까? 여러분, 교회의 힘은 십자가의 힘에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힘은 부귀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전에 교회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힘은 십자가의 힘에 있는 것이고요, 교회의 힘은 말씀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힘은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은혜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거지. 교회가 세상과 닮아 있고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교회 속에 훨씬 더 많이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도자이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 5천년 반만년 역사의 최고의 애국자가 누구냐라고 손꼽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기꺼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민족의 최고의 애국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세종대왕도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민족의 최고의 애국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신앙을 간직했던 우리의 선각자들이나 예수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여러분 한결같은 심정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냈던 그 삶의 열매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를 초계처럼 던져, 초계처럼 던져, 나를 던져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나를 던져서 민족을 살리고, 나를 던져서 타인을 살리고. 어쩌면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한국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일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의 가장 큰 10대 교회의 7개를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한국 교회가 뜨겁다고 자랑하고, 한국 교회가 위대하다고 자랑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 영광스러움에 가리워서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가슴 속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심어줄 때, 아멘. 그때의 나라와 민족이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부분이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다른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은 십자가의 정신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 정신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이 뭐냐? 그것은 곧 사랑이죠. 아주 완전한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아카페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흘러와서 받은 사랑이란,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면서도 사랑의 본체이신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못 만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와서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 모든 계획들까지 다 적셔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을 향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은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요한 1서가 들려주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사랑의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딜까? 교회입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도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나눠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공허한가 말이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참 나라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 대한민국을 정신적인 사상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잖아요. 그 함석헌 선생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민족 가운데 독이 들어왔다. 독이 죽게 하는 이 엄청난 위험한 독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외국의 침략을 통해서 들어온 이기적 자유라고 하는 문명의 독. 근대사, 현대사를 지나오면서 한국이 여러분 급진적인 그런 문명과 문화들이 들어오게 돼요. 외국 문화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좋은 문화도 많은데
이 나라 이 민족에 들어온 아주 고약한 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 자유의 독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무명. 자기만 하는, 자기 중심. 두 번째는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동족을 원수 삼은 독. 저 북한, 결국은 우리의 한 동포고 우리의 한 민족이고 언젠가는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동포들인데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고 그렇게 잔혹할 수가 없어.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군사 독재자들로부터 학대받으면서 응어리진 그런 군사 독재의 시대를 겪어오면서 그런 공포정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민족 안에 두려움의 도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이지 않대요. 이 공포와 두려움에 열등감이 있으면 절대 그 민족은 창조적 민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함석헌 선생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 복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역사를 완전하게 바꿔놓은 예수 복음, 예수 정신, 예수 사랑,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만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이 나라의 독을 그렇게 중화시킬 수 있다고. 이 사랑이 민족 속에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전달이 되어야,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이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이 돼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대요, 여러분. 경제가 나라가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잘 해서 이 나라가 잘 살면 이 독이 사라질까? No.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이 이기적 자유가 여러분 사라질까? 더하면 더했지. 어쩌면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회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일제의 35년 동안, 누군가는 자꾸 36년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35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 민족 가운데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일본에 대한 트라우마, 식민 지배를 당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의 상처들, 여러분 그것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해방이 되었는지, 그 해방이 될 때까지의 이 교회와 성도들, 민족의 선각자들, 독립운동을 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그 희생과 그 눈물과 그 헌신과 그 고통들, 그러면서 일궈냈던 마침내 1945년 8월 15일에 나라가 독립이 되는 그 기쁨을 여러분 잊지 말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그때의 그런 선각자들처럼, 그런 독립운동 열사들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지켜내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 광복절 기념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상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야 할 그런 신앙적인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할까? 테레사 수녀께서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기자회견하면서 남긴 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한번 살펴보는 귀한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보시죠. 슬퍼하는 사람에게 뭘 보여주라? 미소를 보여주라.
아주 잠시라도 좋으니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시라.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십시오.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길 건너편에서, 그리고 당신의 집 옆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일로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단순한 일로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아주 단순한 일로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거대한 일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작은 단순한 일,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펼쳐진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그 주변에 잠깐만 눈을 돌리면 보여질 텐데, 누군가가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작은 손길을 그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미소가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미소왕을 뽑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미소왕. 누가 제일 잘 웃고 그 웃음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제일 행복을 주는가? 여러분 인사해 보세요.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자, 시작. 뾰루퉁한 것보다는 좀 낫잖아요. 뾰루퉁해가지고 입이 만침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눈썹을 밑으로 이렇게, 이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백 목사가요, 눈웃음이 괜찮아요. 제가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을 흘러가게 하라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는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그런 사랑을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들불처럼 그렇게 펼쳐가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도들의 교회에 꺾이지 않는 소망,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으로 죄인이 형통한 걸 부러워하지 말아라. 대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같이 하십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하시던 집사님이 어떤 일이 생겨서 그만 마음에 실망이 됐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런 중에 조카가 졸업식이 있어서 꽃을 사려고 꽃가게를 들렸는데, 꽃가게를 들렸더니 그 꽃가게의 주인이 할머니신데, 그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지 계속해서 그 꽃을 다듬고 꽃 몽우리를 만드시면서 찬송을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 집사님이 볼 때에도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물으셨대. 할머니, 교회를 다니시는가 봐요?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아무개 교회 다닙니다. 권사님이세요? 예, 부족하지만 제가 권사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할머니는 걱정거리가 없으세요? 고민거리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나이만큼 살아봐요. 내 나이만큼 살아봐요. 왜 걱정이 없고 왜 괴로움이 없겠어?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지요.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안에 스스로가 계속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흘만 참자. 며칠만 참자? 사흘만 참자래. 사흘만 견디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둠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광명이 미쳐온 것처럼 사흘만 참으면 이 어둠이 밀려간다. 사흘만 참으면 소망이 다시 올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할머니 권사님의 믿음을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아. 힘들어도 그래, 내가 사흘만 참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풀어 주실 거야.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네.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셔서 자기도 끊임없이 외쳤대. 사흘만 참자. 사흘만 인내하자. 사흘이 지나면 이 어둠이 물러갈 거야. 그러면서 다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었노라고 여러분 다이제스티, 건강 다이제스티 거기에 어느 집사님이 간증의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교육하는 사람, 갖가지 그 지역에서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것만 자꾸 들춰서 이 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 군사 전문가들 북한의 핵무기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가 금방 핵전쟁이 일어나서 금방 망할 것만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야당 때문에 여당 때문에, 그래서 이 정치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하는 사람들 나라가 어렵다, 미국의 금리가 어떻다, 수출이 안 된다,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제가요 교육 전도사 때부터 설교했던 설교 원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거 원고를 이렇게 쭉 정리하다가 교육 전도사 때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설교했던 설교 원고가 있더라고. 그때는 타이프 가지고 이렇게 타이핑을 막 쳤던 건데, 그때 거기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문을 적어놨는데 이런 기도를 써놨어. 주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다들 큰일 났다고 합니다. 이게 37년 전에 제가 교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37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경제가 어렵다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고 그런 얘기들 해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다고 여러분 소망을 얘기해야죠. 희망을 선포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돼야 되고, 소망의 언어가 선포돼야 되고, 축복의 언어들이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꺾이지 않은 소망을 교회는 간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실 거라고, 우리 교회는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될 거라고, 이 소망에 꺾이지 않은 믿음을 간직하고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 환하게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기를 바라고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라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설교했던 한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캐나다에 갔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캐나다에 갔대. 그랬더니 아침에 새소리에 잠을 깼다. 이 캐나다가 얼마나 자연 환경이 좋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일본 동경에 갔다. 그랬더니 동경에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내가 잠을 깼다. 내가 대한민국 한국 서울에 왔다. 새벽 종소리에 내가 잠을 깼다. 할렐루야. 그래, 이 세계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한국에 있다. 이게 1978년도인가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선포했던 그분의 고백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그런 대한민국, 새벽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나라 코리아가 세계의 희망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 그런 나라, 그런 민족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로서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거대한 것은 아닐지라도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흘러가기를 원하고, 꺾이지 않은 소망을 세상 속에 선포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78주년 되는 광복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